신과의 인터뷰라는 시를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한 10년 가까이 와온 시인데요.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줍니다. 오늘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 내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내가 물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신이 나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런 다음 내가 겸허하게 말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식들에게 그 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모든 방식으로. 사람들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시험 혹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외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외였으면 바라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엄청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벼 먹어야 할 정도였어요. 우리는 집이라도 있지요. 예수님은 집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가 크냐는 다툼을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마 가장 외로웠던 삶을 사셨을 겁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시험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이 히라버죠. 히라버로 시험은 페이로라고 합니다. 시험.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템프테이션은 안 하십니다. 인간을 더 상주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는 하지만 유혹에 빠지고 악에 빠지기 잘못되기 위해서 시험하진 않으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시험의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믿음의 조상 정도로 되면은 그런 시험 없어야 할 텐데 예외가 없이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신약에서의 가장 큰 대표적인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야고보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지만 템프테이션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축복을 위해서지만 마귀의 시험은 멸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세상엔 왜 악이 있는 걸까?
세상엔 왜 부조리들이 있는 것일까? 나는 저주를 받았나? 나는 혼자인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 시험을 받는 길에 통과를 함께 한 겁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때 나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때 더 강력하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시험이 뭘까요? 체제와 이념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대표적인 시험은 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좀 주시면 선한 일을 할 텐데 왜 내겐 돈을 안 주시나? 부자 청년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부자가 왔거든요. 그럼 그가 만약에 헌신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재산을 팔아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겐 없는 거 있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더 필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돈을 주면 하면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쓰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걸까? 내 욕망일까? 그것을 저울질하는 가장 큰 저울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거의 80%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이기심으로 그것을 합리화하고 둔갑해서 원한다고 하면 그건 시험입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빌립보서 2장 13절이 해당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안에, 우리 환경 속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보통의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소명이 특별했죠. 이쪽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서 되돌아 유턴을 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나를 믿는 게 아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게 나를 믿는 거다. 바꿔놓으시잖아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시험은 무엇을 타고 들어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욕심입니다. 잘 봐야 돼요. 아주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둔갑되기 때문이에요. 착각을 통해서, 오해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내는 걸 통해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화가 났을 땐 정말로 제대로 되질 않아요. 판단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부간에도 분을 내고 싸울 때 기한이 있어요. 기한. 성경이 정한 기한. 해가 질 때까지는 화해하라. 그 얘기예요. 텍스트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험과 관련돼서 세 개의 텍스트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실수, 타락 사건, 또 하나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시험에 관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해 줬어요. 지금 훼손된 자연이지만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과일을 먹을 때도, 아름다운 산을 볼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염려해서 창조하셨을까?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아름다운 걸 다 주면서 계명, 법을 줬죠. 법이 없기를 사람들이 바라는데요,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을 줬죠. 그게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결국은 먹었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요,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번복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코 죽지 않겠다는 이 한 센턴스가 인류의 운명을 다 바꿔놨습니다. 한 명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 명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확신이 오면 나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한 문장, 한 명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며 경각심을 갖고 경건을 지켜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본 겁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잘 알죠. 본능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제를 가지라. 절제. 우리들에게 주신 본능은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제하라 그럽니다.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을 때 먹고는 또 토하고 와서 또 먹고 토하고 그랬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을 느끼려고, 위가 제한돼 있으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절제를 모르면 망합니다. 절제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껄껄하지 말고, 더 있었으면, 더 먹었으면 그러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우라. 건강에도 80%만 먹으면 건강해진다잖아요. 먹고 싶은 것에 80%. 아, 배불러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포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나 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눈으로부터 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후에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보암직,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시험이 어디로 왔냐면 눈으로부터 왔어요.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은 몸의 창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그 눈이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채택하지 말고 가려야 합니다.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조금만 클릭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정말 유익한 정보인지, 옳은 정보인지, 첫째 가는 정보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아주 절대로 싫어하시는 거죠. 교만과 자랑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얘기하는 것, 감사함으로 얘기하는 건 간증이나 자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교만은 내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가, 그런 것들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지나가 버리면 잊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건 지나갑니다. 또 하나의 텍스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신성 모욕죄, blasphemy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도 그거고 마지막도 그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내가 구원자거든. 내가 메시아거든.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유일한 희망, 인류의 유일한 희망, 메시아라면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막는 거예요. 루터도 그랬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탄이 와서 그랬답니다. 내까지 게 무슨 자존감이죠. 내까지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책 3권, 죄의 목록이 적힌 책 3권을 갖다 전부 읽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목이죠. 루터가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거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사람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사했다고 하는 게 빠졌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내까지 게 뭘 해? 자존감. 얼마나 많이 건드립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실수 특별히 많이 하죠. 자존감이 문제예요. 또 열등감과 우월감도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등감이 있고요. 또 특별하다는, 나는 특별해,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마귀는 내게 경배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경배할지를 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지를 택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를 택해야 합니다. 영광이 비슷해요. 마귀가 끌고 가서 보인 영광도 세상이었어요. 세상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세상의 영광이에요. 그런데요, 비슷한데 오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뛰어내리라. 십자가 지지 말고 쉽게 구원을 이루어라. 내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럴 듯하죠. 이게 합리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었죠. 쉬운 길을 가라, 율법 지키지 말아라, 그거는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받은 자들처럼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법. 서로 사랑하라. 다 법이에요. 종교가 윤리와 법을 떠나면 그건 사교가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 구원 얻었다 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천사가 와서 수정 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혼자 시험 받는 거 아닙니다. 시험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탄도 성경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라고 다 솔깃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바로 적용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의 표지는 뭐일까요? 사인, 시험의 표지. 욕심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신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욕심을 가지고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사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른 종교는 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덜 떨어져 나온 자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사교는 뭐가 다릅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다. 욕심이 교리와 결탁한 겁니다. 놀아라, 이게 시험의 사인이죠. 놀아라, 즐겨라, 마셔라, 세상에 있는 거 모두 즐겨라. 시험의 상습적인 용어가 뭡니까? 이 정도는, 이번만, 너는 특별해, 저 애가 그랬어, 다 그래. 이런 것들이 시험의 표지들입니다. 시험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바울과 교인의 관계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죠.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의 크라운, 면류관이다. 교인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저의 자랑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를 시험은 파괴합니다. 그래서 뭘로 만듭니까? 원수로 만드는 거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원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다른 방법을 제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why보다는 how에 주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땐 죄와 의가 엄격히 너무 강조되던 시대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모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Why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이의를 나타내고자 한 거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른 걸 본 겁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사람이 정죄하면 예수님은 더 정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는 망대가 무너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시험하는 자는 우리에게 와해를 가지고 대개 질문합니다. 누구 잘못이냐? 왜 그랬느냐? 쫓아가서 보복하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거를 묻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런 때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시험받는 것은 예수님에게 시험받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메시아일까? 그런 시험을 받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오르셔. 부모가 사탕을 달라고 애들이 요구할 때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부모가 지극정성으로 애들에게 이제까지 잘해왔으면 애가 사탕은 주지 않아도 뭘 느낍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몇 가지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걸 포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는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셔. You are right. 당신 오르십니다. 무슨 뜻이 있겠죠?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요, 내가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겠죠. 그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장 힘든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죄 짓는 사람들을 피하려면 있을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예 죄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시험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내 한계들이, 내 우월감들이, 내 자만심들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나를 파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를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줄 아는데 제일 조심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에는 성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도, 욥도, 베드로도, 누구도 다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시험에서 생존을 공격합니다. 첫째, 생존. 가난을 줘가지고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얘기는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또 행복을 공격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소명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공격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공격합니다.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교회 빠지고 성경 못 읽고 기도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우연이야. 아무렇게나 살아. 목표가 없어. 그리고 유혹합니다.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몇십억 인구가 있다고 해도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게 우연일까요? 그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천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누가 그걸 우연이라고 부르겠어요?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자라면 우연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이 세계에는 지성적인 고도의 지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고 무신론자가 신념을 바꿔서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고귀한 겁니다. 그걸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대처하는 길은 뭡니까? 첫째,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피하라. 친구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맞붙어서 대꾸하면 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쪽 한 명이 슬쩍 피해야 합니다. 5분만 참으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5분만 참으면, 보통 경우는 1분이면 다 해결되고 아무리 긴 경우라도 5분만 분쟁을 참으면 평화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대항하라.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항하라고 그랬어요. 피해야 할 때가 있고 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이 정도로 싸웁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는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8절입니다. 죄는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모양도, appearance,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흉내도 내지 말아라. 예를 들면 도박하는 거 있잖아요. 도박하는 사람 갖다 팔을 끊어도 도박을 한대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 중독이죠. 현대에 와서는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테스트는 견뎌내면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시험을 당해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텐데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염려할 겁니다. 염려투성이죠.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와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내가 몇 개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정확히 아는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충만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갈 길을 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